자,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히스기야가 주 앞에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주의 눈을 열어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그를 보낸 산헤립의 말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 시간에는 백척간두에서 하나님을 의뢰한 히스기야 왕, 백척간두에서 하나님을 의뢰한 히스기야 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 히스기야 왕 14년에 있었던 제1차 아시리아의 침공 때는 산헤립의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취하자 히스기야가 겁을 집어먹고 사신을 시켜서 항복하고 산헤립이 부과하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배상금을 어렵게 감당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잠시 보겠습니다. 18장 13절에서 16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의 모든 방백친 성읍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들을 취하였으니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라키스토로 사람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게서 돌이키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한지라. 아시리아 왕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주더라. 이에 히스기야가 주의 정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때에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의 문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전에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뜯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얼마나 부과한 그 배상금이 벅찼던지 주의 전의 기둥에 입힌 금까지 뜯어내어서 바쳤음을 말하고 있지요. 이때만 해도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아직 일천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압도적인 이방의 다수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마귀의 세력에 굴욕적인 화친을
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아시리아 침공 후 다시 세월이 흘러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다의 히스키야 왕이 아시리아 산헤립의 제2차 침략을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의 아시리아는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유다 주위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최후로 남은 유다를 침공하여 싸움을 벌이기 전에 먼저 그의 신하 랍사케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히스키야 왕에게 항복하기를 권유하는 장면입니다. 1차 침입 때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침공한 것은 히스키야 왕이 이집트와 동맹하여 아시리아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보겠습니다. 18장 21절. 이제 보라, 니는 이제 히스키야 왕이죠. 네가 이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의지하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에 의지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 찌르리니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리라. 이것은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의 신하 랍사케가 이제 히스키야 왕에게 전달하는 말입니다. 당시 히스키야 왕이 이집트를 신뢰하려 하자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대신 강국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히스키야 왕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개의 경우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군대의 강함과 침략군의 강함을 분석해보고 대등하거나 자신이 강하다면 싸움을, 자신이 약하다면 조공을 약속하거나 화친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신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히스키야 왕은 제1차 침공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신이고 그분은 군대의 신이며 지상의 모든 역사적 사건의 결과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오로지 그분만을 의뢰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히스키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차 침공 때와는 달리 한층 성숙해졌음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은 두 강대국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시달리는 유다와 흡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륙 세력인 중국과 6.25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해준 해양 세력 미국 사이에서 우리 민족이 어느 쪽을 신뢰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른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백척간두에서 하나님을 의뢰한 히스키야 왕,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위치와 그분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히스키야 왕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입니다. 이에 히스키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히스키야가 주 앞에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여기에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만든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위에서 마주보는 두 그룹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셋째 하늘의 네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히스기야 왕이 저 천상의 하나님의 위치를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대단한 지식이라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오전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히스기야 왕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면 당시로서는 이방인들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대단한 진리의 지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할 대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허망한 지식들에 세상 학문과 지식에 가려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를 믿으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우주를 누가 지었는가를 알아내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그 지으신 분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8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8절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너희 하늘들아 위로부터 내리며 창공으로 의를 부어 내리게 할지어다. 땅은 열어서 그들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니라. 나 주가 그것을 창조하였느니라. 그 뒤에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 명하였도다. 그 뒤에 다시 18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자, 그 뒤에 2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들입니까? 만일 땅과 하늘을 창조한 분이 따로 있다면 그분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 일련의 말씀들이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만은 부처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불멸과 영원한 멸망을 창조하신 분이 부처를 보고 우주의 한 기퉁이를 내주시면서
네 뜻대로 극락을 만들고 너는 너를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모아 영원히 데리고 살아도 좋다고 허락하시겠습니까? 냉정히 생각해 보건대 그럴 가능성은 0.0000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조주를 알아내어 그분을 믿고 그분이 정하신 규칙에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찾을 의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백척간두에서 하나님을 의뢰한 히스기야 왕, 둘째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하나님에 대한 비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길을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주의 눈을 열어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그를 보낸 산헤립의 말을 들으소서. 산헤립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비방은 본문 말씀 바로 앞 10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9절 10절에서 13절입니다. 19장 자 19장 10절에서 13절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네가 신뢰하는 네 하나님이 너를 속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보라, 아시리아의 왕들이 모든 땅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그들에게 행한 것을 네가 들었도다. 그런데 네가 구해냄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망시킨 민족들, 즉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의 자손들을 그 민족의 신들이 구해주었더냐? 하맛 왕과 아르팟 왕과 스팔와임 성읍과 헤나와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아시리아의 산헤립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왕에 아시리아 왕들이 주위의 모든 땅을 완전히 멸망시켰음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으로 하여 네가 구해냄을 받겠느냐고 기세등등하게 다그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기왕에 멸망시킨 나라들도 제각기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그 신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처럼 너도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는 그런 단언입니다. 이 엄청난 협박 앞에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수준이 제1차 침공 때와 같은 수준이었다면 더욱 굴욕적인 화친이라 해도 고스란히 감수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 없어지기보다는 그래도 그 편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히스기야 왕은 과거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내고
우상이 되어 있는 모세의 놋뱀을 산산조각 내어버린 뒤 오로지 하나님과 밀착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편지를 주의 전에다가 펼쳐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고 은근히 하나님의 진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능한 분이시기에 이미 다 알고 계실 터이므로 굳이 말씀드리지 않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전후 상황을 얘기해 주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세히 그분께 말씀드린다는 것은 꼭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백척간두에서 하나님을 의뢰한 히스기야 왕, 셋째는 아시리아 왕들이 파괴하고 불 속에 던진 신들은 신들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수공물들로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라는 통찰입니다. 자, 본문 17절 18절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으니 이는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파괴시켰나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BC 710년경으로 지금으로부터 꼭 2727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진 통찰이 실로 놀랍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찾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받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방의 우상들은 그들의 신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그것들이 입, 눈, 코, 귀, 손, 발, 목구멍 등 온갖 신체 기관을 갖추고 있더라도 혼이 없으며 그것들 안에는 사람의 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절간의 부처들 똑같지요. 따라서 그것들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호흡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만일 우리가 이방의 신들 중 하나에 믿음을 두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사람의 수공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정확히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바이블 빌리버들이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6.25 때 이 나라 이민족을 구해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미국을 등진 채 오히려 6.25 때 수십만의 군대를 100만 가까웠죠. 실제 수십만의 군대를 이 나라에 보내어 다 이루어져 가던 통일을 가로막은 장본인인 중국을 의뢰하는 매국노 같은 무리들이 덕실되고 있다는 사실은 비극입니다. 지나간 오랜 역사를 돌이켜보십시오. 중국은 자자손손 우리나라를 굴욕적으로 지배한 국가입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국이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은 시절이 있습니까? 그들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고 굴종을 강요해온 국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현재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중국에 대해 그들의 세계정책 1대1로를 적극 찬성하고 그들의 허황된 중국몽을 같이 꾸겠다는 망국적 발상을 가진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마땅히 경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복된 길을 수호하기 위해 바이블 빌리버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유다의 히스키야 왕처럼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백척간두에서 하나님을 의뢰한 히스키야 왕, 넷째는 아시리아 왕 산헤립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19절이죠. 당시로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오직 유다 민족밖에 없었으므로 위기에 처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 일이 곧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하여금 주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먼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으로 히스키야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19장 34절에서 자, 또 34절이요. 32절에서 34절.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행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곧이 35절에서 37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리하여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전쟁과 국가의 존망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복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홀로 니느웨로 돌아가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맙니다. 1949년 공산주의자 마오쩌둥이 중국 인민의 지시를 받아 장제스의 국민당을, 이 장제스라고 하면은 이제 청나라 조정을 무너뜨리고 중국 민족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삼민주의로 유명한 손문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손문의 후계자가 장제스인데, 장제스의 그 국민당을 중국 대륙에서 현재의 타이완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한 일은 중국 인민들이나 이웃인 우리나라에도 불운이었습니다. 그때 마오쩌둥을 전부 떠받들고 장제스를 몰아냈지만은 그가 그의 치명적인 점은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들이 그 공산주의자를 받아들인 그 화를 톡톡히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도 불운이었어요. 중국 인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마오쩌둥은 1950년 이후 식량 확보와 정대를 위해 고심했습니다. 그는 참새가 벼 나다를 주워 먹는 것을 보고 참모들에게 참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참새가 좀 없는 쌀알만 지켜내도 수확량은 증가한다. 그리고 그날 이후 대대적인 참새 소탕 작전에 들어가서 그 당시 무려 20억 마리에 달하는 참새가 박멸되었습니다. 참새가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병충해가 기승을 부렸고 마오쩌둥의 예상과 달리 흉년이 거듭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한 결과 참새의 개체수가 급감해 논의 병충해가 급증했다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참새가 병충해를 막아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지도자의 판단 미스로 1958년에서 1962년에 이르는 기간에 무려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4천만 명. 이게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를 받아들인 결과가 이런 거지요. 이 숫자는 중일전쟁 사상자보다 많다는 점에서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마오쩌둥은 히틀러와 스탈린이 오히려 무색할 만큼 수천만의 자기 민족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중국 대륙의 칭송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다가 갔습니다. 마오쩌둥이 6.25 때 우리나라에 파견한 100만 명에 가까운 대군도 실제는 국민당에 가담했던 사람들로,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으로 볼 때는 이제 그 대표적인 국민당 사람들은 다 타이완으로 한 30만 명이 넘어가 버리고 건너가 버리고, 이제 그 외에 대륙에 남아 있는 그 국민당 파들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반동분자죠. 반동분자를 다 죽이기는 그렇고 하니까 그때 마침 이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북한이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하자 이 마오쩌둥은 반동분자들, 국민당에서 항복한 자들을 이게 대거 이제 우리나라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에 얇은 옷을 입혀가지고 이들을 소모품으로 삼아 죽게 했다는 사실이 훗날에야 밝혀졌습니다. 마오쩌둥 사후에 덩샤오핑이 중국 지도자가 되어서 미국과 수교를 트고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함으로써 중국은 일약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공산정권 수립 70년 만에 쾌거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중국도 인간 쇠락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의 독재자 마오쩌둥을 꿈꾸는 시진핑이라는 그런 지도자를 허락하시고 그로 하여금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원래 덩샤오핑은 도강양회라고 해서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이 도강양회, 너희는 세계 1등이 되기 전에 절대 끄떡거리고 나무 앞에 나서지 말아라. 덩샤오핑이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은 이 시진핑은 그걸 기등으로 흘러넘기고 미국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한 시진핑은 자신이 마오쩌둥 같은 절대 권력자가 되겠다는 야심 속에 미국을 누르고 중국을 제1의 강국으로 부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꿈은 곳곳에서 좌초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1대1로 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의 꿈도 현재는 거의 폭망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켜주는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 함께 패망의 길을 가겠다는 우리나라의 위정자가 있지요.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 찾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레바논은 불사르기에도 부족하겠고 그곳의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부족하도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흙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그분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인정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뜻에 합당하면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들어 많은 숫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시면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죽이셨듯이 계란으로도 큰 바위를 부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을 어기고 우상숭배와 타락에 빠져들었을 때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왕국마저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마저도 불태워 그 기명들까지도 바빌론으로 옮겨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시어 다른 민족들에게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생히 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다 왕국의 말기처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공산 집단이 동족을 죽이려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남쪽에서는 혈맹인 미국을 반대하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려는 무리들로 득식을 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두 갈래로 극명하게 나누어져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소수이지만 바이블 빌리버가 없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 더 이상 망하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소수로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경우 어떤 비상수단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서 신뢰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조금 더 읽겠습니다. 천명이 네 앞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무쪼록 우리 경주 성경침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부안해동하지 말고 히스키야 왕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기를 소망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